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인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특별히 회개할 제목도 찾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원래 에스겔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면서 하늘의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너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손을 펼치시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벌리고 그것을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입을 벌리고 먹었는데 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꿀 같더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고 좋은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도 노래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면서 5절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가서 말을 전해야 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고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도 마주 보고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무장을 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너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은 에스겔이 어떻게 응답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하늘 보좌를 보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 앞에서 두려움과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신령한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미지근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 확실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 법도 따르고 교회 말씀도 받으면서 세상의 것들과 함께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사명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에스겔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패역한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라가 망했고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해가 주전 597년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는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년 후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1년 후에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이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이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제사장과 함께 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났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백성들이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대단히 낙심하여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포로지에서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랑한다 그러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잘못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주전 597년에 1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이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이 포로로 끌려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에스겔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은
포로로 끌려와서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타국 땅에 있으니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괴롭게 만든 것은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더 그들을 괴롭게 만든 겁니다. 우선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패배해서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포로로 타국 땅에 끌려와서 살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길이 영원히 자자손손 살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살지 못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확신이 안 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들 잘못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과연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평안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듣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랬으면 어떤 분은 영상으로 드리니까 더 좋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으로 드려도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심정이지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뭘 하려고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확신도 안 서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참 괴로운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모습을 경험을 한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막 짓밟히고 살육당하고 죽고 포로로 끌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찌 저 이방인들의 우상보다도 하나님은 못하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환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백성들이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뭘 해도 편안함이 없습니다. 뭘 해도 불평, 불만, 만족이 없고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마가 굳었고 얼굴이 굳었고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얼굴을 마주보고 쳐다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굳게 닫혀 있는 마음을 열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되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목적, 하나님 잘 믿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서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복된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굳은 얼굴을 마주보고 백성들의 굳은 이마를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마를 더 강하게 굳게 만들고 그 백성들의 이마보다도 더 강한 금강석 같은 이마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반역한 백성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렇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사로잡힌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았을 때에 너무 달았어. 꿀과 같이 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이마와 마음과 이마를 그 백성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에스겔처럼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핑계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 2월 초에, 그러니까 작년 1월 말까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고, 작년 1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새 가족이 없습니다. 새로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봉사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전하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로 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더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이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전하도록 맡기신 말씀이면 무조건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말이 다 통하는 백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서 전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가서 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백성일수록 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미리 판단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잠시 기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요. 오늘 11절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마음이 낙심해서, 그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그 마음이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는 마음이 있달지라도 그들에게 가서 고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고하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더 전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하는 겁니다. 들을 사람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저런 것 이유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져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전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받잖아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마가 굳고 우리 굳어 냉담한 백성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그런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을 느끼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뜻밖에도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순종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다 경험하게 되고, 아이고, 또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말씀도 내게 주셨구나. 이런 용기도 주셨구나. 이런 지식 지혜도 주셨구나. 이런 환경도 주셨구나. 이런 능력도 주셨구나.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면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모세 하나님 부르실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됐잖아.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다 됐잖아요. 말 못한다? 사람, 말하는 사람 붙여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여호수아도 붙여주고, 아론도 붙여주고, 사람 다 보내 붙여준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설 때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술수를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이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확실하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준비하셔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